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 한복판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가져온 물도 다 떨어지고 죽음의 위협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반드시 마을이 나올 거다. 이 말을 믿고 또 한참을 걷고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무덤이 나왔습니다. 이에 아들은 낙심하며 말합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처럼 마을을 찾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우리도 금방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근처에 사람이 산다는 뜻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무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떠올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을이 있구나 하고 생명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아침 우리도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36장은 지난 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장입니다. 35장에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산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땅 주인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그들이 살던 땅은 폐허가 되어 사방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 땅은 다 끝나버렸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은 다 끝나버린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지만 회복을 통해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에돔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한 것은 단순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외교적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질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도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자기 소유를 향해 타오르는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에돔과 이방인들이 내 땅, 즉 하나님의 땅을 탐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콕 집어 이스라엘은 내 땅,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스스로의 눈에도 그 땅은 이미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 땅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을 향해 거룩한 질투와 분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조롱과 수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질투와 분노를 바라십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분노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결과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메마른 삶에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은 8절에 그러나와 9절에 돌이켜라는 단어로 이전의 황폐한 상황에서의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고 인구가 많아질 것이며 성읍이 재건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빈 땅에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디모데관 철거를 결정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 공간 마련을 위해서 본관 1층의 실들을 정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시간별로 제약이 있어서 서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예상되었는데 지금은 다들 좋아하십니다. 불편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노는 소리가 들리니 활력이 넘치고 사람 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 산에 열매를 맺으시고 밭을 갈고 작물을 심고 성읍을 건축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11절로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상황을 이전보다 좋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메마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가 메말랐고 감사가 사라졌고 말씀의 감동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삶에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수치를 바꾸어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인들의 조롱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라 라는 말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서 비롯된 말이었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흔히 조롱하기 위하여 쓰던 말이 그들에게는 가슴 아픈 흑역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수치를 이제 상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지우고자 애쓰지만 결코 스스로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황폐한 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폐한 산을 향하여 소망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향해 내 땅, 내 백성, 내 소유라 말씀하시는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곳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사람으로 채워지며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